요즘에는 건축을 설계를 하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내진 설계를 잘 해야 됩니다. 웬만한 건물을 져도 내진 설계. 그게 뭔지 아시죠? 항상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단단하게 잘 짓도록. 왜냐하면 이 지구가 지금 막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랍니다. 그리고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웬만한 건물이 그냥 무너지고, 그래서 내진 설계를 중요하게 설계를 낼 때 한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 온 나라가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죠. 세상이 시끌벅글, 그냥 어떤 때 뉴스를 보면은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막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나 국가가 왜 이렇게 요동치고 혼란하고 방향도 안 잡히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회와 국가를 이렇게 세워지는, 든든하게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 기초가 자꾸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그 기초가 뭐냐면 공의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공의. 따라합시다. 공의. 공의가 무너지고 공평이 사라져버렸어요. 잣대가 달라요. 다. 어떤 똑같은 건데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이 사람한테는 이런 잣대. 잣대가 다르니까 다 시끄러운 거예요. 다 서로 자기가 옳은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면 괜찮고 네가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여야 할 것 없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공의, 국가나 공동체가 지탱하고 반듯하게 가야 되는 그 기본, 기초가 공의가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의가 바로 선 나라는 사회가 안정됐어요.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법의 기준이 사람 따라 달라지지 않고 잘 적용되면 그 사회는 안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막 시끄럽고 막 요란한 거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죠. 불의와 거짓이 득세하고 부정부패가 기승을 부리는, 이런 게 공의가 다 무너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불의한 시대, 그 당시에 불의하고 패역하고 거짓이, 그 시대를 막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이 불의한 재판, 거짓된 판결,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 호소하면서 공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나라,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려줘야,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이 질서가 바로 잡히고 안정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도 적용하고 신앙생활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의롭게 질서 있게 잘해야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질 않아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교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진 설계를 안 내가지고 어느 순간에 휙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말씀을 적용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공의가
당연한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에 연결이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교회를 몇 년 다니고 교회 직책이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르게 알아야 그게 실제 생활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1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1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상징적으로 자기들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통치자들이 재판도 하고 힘이 있으니까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또 왕이나 이런 통치자들은 신격화했거든요. 절대화했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판장들이 있지만 그 위에 그들을 통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니까 그 주인께서 일어나셔서 심판하소서, 다스려 주소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거기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건 뭘 의미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지금 알고 계신다,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공의롭게 살게 되겠죠. 야곱이 거짓으로 속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여기 계신 하나님,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다 아시고 나를 보고 계시는, 그래서 그 보고 계신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야곱은 성실, 정직, 그렇게 살잖아요. 삼촌이 20년 동안 품삯을 속여도 성실, 정직. 예.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공의롭게 살아가요. 바르게 살아가요. 치우치지 않게 살아간다, 그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이 의식되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공의로운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장차 재판하시는 하나님, 나중에 다 그대로 재판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 눈속임하고 누구에게 슬쩍 거짓되게 살아가는 거,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다 보고 알고 또는 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신앙생활은 더 바르고 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공의로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 오늘 간략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을 극복하고 신앙생활,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 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인데 악인에 대한 재판을 올바르게 해야 되잖아. 사심을 품고서 악인의 낯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잘못되고 올바른 재판을 그 분명한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마음을 가서 뇌물을 바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정치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불공평한 판단하고 그리고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그러니까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사사로운 욕심을 이길 수 있어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7 집사를 뽑을 때 유대인들은요, 혈통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무슨 지파 이런 거 중요하게 여겨요. 예, 굉장히 씨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혈연 막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를 뽑는데 헬라파 사람도 있고 히브리파 사람도 있어요. 근데 7 집사를 천거해가지고 제일 처음 직분을 세우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사심을 갖지 않았어요. 혈육에 의해서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헬라파 사람이니까, 우리 히브리파니까 나하고 어떤 관계니까 그렇게 안 뽑았어요. 오직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가 누구든지, 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가.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심이 들어가는 게 혈연, 지연, 학연, 신분 이런 거에 의해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기초가 약해가지고요, 공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기가 쉬워요. 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준을 가지고 세워질 때에 교회가 공의가 쓰고 질서가 잡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든든히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신분을 보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가문에 있고 어떤 이런 거 안 봤어요. 주님이 지명해서 뽑아서 세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공의가 쓰려면 사사로운 마음, 예,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게 많아요.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충청 사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물론 세상도 너무 그러면 안 돼. 나라가 바로 서려면 정말 인물이냐, 정말 저 사람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거냐, 이런 거 봐야지 그냥 자기하고 같은 씨라고. 여러분도 표 뽑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인물인가, 일을 할 사람인가, 이런 거 뽑아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의 큰 안디옥 교회도 보세요. 안디옥 교회 그 인물, 교사들 이름을 보니까 거기서도 보니까 신분이나 혈통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거긴 얼굴 검은 사람, 왕족, 뭐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지각이 있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의 교사들을 다 포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단단한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할 만큼 기초가 잘 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뚝우뚝 선교의 지경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공의가 쓰려면, 교회가 질서가 쓰려면, 교회가 반듯하게 쓰려면 사사로운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기도하다가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들은 그런 게 이제 없겠지만 어느 교회 가보면 막 무슨 직분이나 뭐 뽑을 때 보면 나 좀 한 표 해줘 이런 데도 있대요. 나 좀 한 표 뽑아줘.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야 공의가 세워져서 공동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신앙생활을 또 뭐라 그랬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잘 돌아볼 줄 아는 게 공의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다. 시작.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여러분, 가난한 자, 고아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들이에요. 근데 공의가 무너진 사회나 국가는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냥 무시를 당해.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지금 이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마음대로, 그래도 누구 하나 세워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공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이들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을 보내줄 때 그들이 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신분 높은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대우받는 게 아니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잘 그 사랑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을 때, 할렐루야,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서 턱이 높지 않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도 올 수 있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요즘 저는 안타까웠던 게 아직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해양수산부인가요? 북한에 의해서 죽음 당해가지고 그게 요즘 시끄럽잖아요. 근데 지금 드러나는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북자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부인이나 그 애가 얼마나 충격이 컸고 타격했을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명예를 가지기를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가 비록 한 명이라도, 그가 약자라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만나기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거기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버림받은 여자를 전도해서 구원시키셨어요. 예?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 그들하고도 주님은 만나셨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게 공의로운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의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좀 직업에 대한 차별 이런 게 많아요. 직업에 대해서 좀 낮게 보고 좀 높게 보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 직업에 대해서도 차별하면 안 돼요. 교회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죄가 아니라면 다 존중하고 똑같이 성직이고, 목사만 성직이 아니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성직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수의, 아파트 수의 막 떼하잖아요. 아저씨 이거 해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 안 돼. 예? 정말 그분들 존중해야 되고, 아침에 미화원들 청소하는 이런 분들, 예? 정중하게 대해야 되고, 예. 이런 게 교회에서부터 해야 될 일이겠죠. 예.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그들을 상처 입지 않도록 잘 끌어안을 수 있는, 바로 그게 공의가 쓰는, 예. 그러면 안정되고 좋은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는 4절 가서 한번 보십시다.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거기서 건져라, 구원해라. 물론 아까 말한 사회적 약자로 우리가 같이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뭘 또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는 구원이야. 모든 사람에게,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자기들이 선을 걷버렸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개 같아, 잡종이야. 유대인들한테 그게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선을 떡 꺼놓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그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만나서 전도하고,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야, 한 사람도 없어. 다 필요해.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몸을 못 쓰는 불구자든지 누구든지,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의 중에 가장 위대한 공의가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것을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 얻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쓰는 거죠. 진짜 공의는 십자가거든요. 예? 아무리 선량하고 착하게 산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공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간의 교회에서는 서로 간에 차별이 없이, 성도 간에 서로 차별이 없이,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운 시절도 있었지만, 끼리끼리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물론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 있고 통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래서 제가 저쪽에 있을 때 계를 막 못하게 막 한 거예요. 결혼계, 장례계, 무언계. 교회 안에 웬 계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를 못하게 한 거예요. 계라는 게 뭐예요? 우리끼리. 그럼 남은 거기 남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지. 그렇죠? 예, 어떤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건 그건 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서로 서로 통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중하는 할렐루야. 교회가 텃세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텃세가 있나요 없나요? 텃세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다 좋아요. 다. 그렇죠? 내가 기성 교회 가서 교단을 가니까 좋은 거 충남 지방 기성이 참 좋은 게 텃세가 없더라고. 제가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많이 든 축에 들어가요. 저랑 똑같은 나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중늙은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중늙은이네. 나 아직까지 노인이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분이 그 중늙은이래요. 나이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회에서. 근데 제가 신빙이잖아. 이 지방에는 신빙이요. 초짜야 초짜. 그런데 그 무시를 안 해요. 그만큼 예우를 해요. 선배로 예우를 해요. 어디 갈 때도 저 태우고 가요. 오늘도 어디 가는데 목사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승용차로 여기까지 와서 저를 모시고 가더라고. 그래서 참 좋다. 교회가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실상 이런 게 교회 안에 많아요. 텃세도 많고 끼리끼리도 많고.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를 하다가 그만둔대. 그래서 왜 그만둬요? 그랬더니 적응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런 게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공의가 자꾸 반듯하게 안 세워지면 교회는 겉모양은 그럴듯해도 속은 막 문제가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가 아직도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여기서 끝낼 겁니다. 하여튼 공의로운 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사로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직분을 세울 때, 이제 내년도 직분 세울 때 벌써 저도 기도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좋고 성도들이 다 기쁘고 은혜롭게 할까 기도하고 있어요. 사사롭게 되지 않고 교회의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그리고 공의롭게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면서 끼리끼리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